천지를 배우는 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8장과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주의 비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인간의 생사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업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예제정관에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을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8장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죠.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이 또한 인간 종말의 대진리를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소와 국과 남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래 등이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을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사면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이 닿지 않으며 그 염소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현저한 뿔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때 이제 이런 델리를 또 말씀하셨는데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해놨더라.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뿔 넷이 나온 것은 그때 당시 카신더, 셀레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렇게 이제 네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동유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런데 이 작은 뿔 하나 나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퍼피네스 그 왕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레 왕이요 두는 세이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첫째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양이 바사의 왕들이다. 그때 바사의 왕들은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나 아닥다스다 왕, 다리오 왕이 그때 쓰임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샀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고 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을 복하는 역사를 할 때 도와줬던 세 왕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염소는 여기 뭘 뜻했습니까? 그때 당시 헬라 왕이죠. 헬라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져 있었죠. 그 네 나라로 나눠져 있던 나라 중에 아주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수레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아주 핍박하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도와주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런 세력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 이제는 그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일들이 다시 또 사명의 어떤 계통이라고 할까요? 계대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쓰레기 있게 되는데 그걸 알려준 것은 이제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일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니라. 여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해친 뿔이 네 뿔로 나왔죠. 여기 이제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네 나라로 나왔던 악한 왕들의 세력이 네 뿔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라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간들의 4대 강국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4대 강국은 미영불수인데 미영불수가 왜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과 여기 또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냐? 이것은 지금 물질만 과학만 또 인본주의 사상으로 헬레니즘 문화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문화로 말미암아 기독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이고 마귀 세력과 함께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20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공정대명을 네게 보이시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거든 그 뿔들이 유다를 해치어서 사람을 등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정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와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왔죠. 이제 내공장이다. 이 영어로는 카펜터스인데 이것은 목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 건설에서 오신 분이고 또 목수였었죠. 이거는 말세사명자 4명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양이었던 이제 고레스 왕들의 이제 계통적인 역사들인데 왕국 건설의 선구적인 종들로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이들의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뿔들을 들어 유다와 땅을 해친 열국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 세상 권세를 마귀 권세를 또 미용불소 세상의 속량들을 멸망시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이제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되어 이제는 변화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왕국 부서지를 이루고 지상강이 말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무리들이죠. 요 일들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모든 예언이죠. 계시로 와서 성취가 되죠. 계시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네 뿔과 네 천사가 어떻게 네 공장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게 나와 있죠. 이후에 내가 네 천사 땅 네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니 땅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화분하며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복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혈길 권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제 네 천사가 나타났는데 해롭게 할 천사라고 그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 이것이 바로 이제 4대 강국인데 아직은 바람집을 잡고 있다. 이것은 정한 때까지 이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한다. 이 전쟁은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죠. 그거는 인마전 14천 명이 일어나야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들은 이제 동방 역사에 말세사명을 뜻했고 요 네 천사는 4대 강국으로서 네 뿔로 이제는 다니엘에 있어서는 수염소가 바로 그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통적으로 사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이루어져서 기록 7장에서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기록 19장에 가므로 아마겟돈에서 최종 다른 천사 무리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뿔과 네 천사가 바로 미영불소 헬라 세력의 문명 세력이고 다른 천사는 이제는 네 공장 왕국권들의 말세사명제인 인마리 14만 4천 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300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베일들은 죄다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까지 성소가 성드람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후사면부터 베일들은 죄를 피한다 그랬으니까
후 3년부터 새 시대가 이루어질까지가 2300주야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하에 이제 13절까지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또 거기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이르는 그들 한번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 3년만 1260일이 끝나면 1290일이 또 있다고 그랬죠. 이게 30일을 더 기다린다. 이거는 계시록 6장에 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장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335일까지 또 기다리니까 45일이 더 필요하죠. 이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45일간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 핵무기가 쓰이니까 이 세상은 아주 불바다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걸 이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00주까지 성수가 성령함을 입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빼면 2300주에서 1260일을 빼고 30일을 빼고 45일을 빼면 965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으로 회복되기까지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완전한 천왕국의 새 시대, 안식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거는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내어 성들의 용기가 창조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재앙이 다 이럴 때는 새 시대에 아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죠. 그러면 레위처 보호처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서 불강식 공업돼서 보호받아서 상관이 없지만, 이 세상은 불타서 다 완전히 망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재창조의 기간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충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본다면 천삼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3세절을 휴거되는 그걸 전선면에 끝나는 날은 약 2023년 정도가 될 것이고요. 또 짐작해보면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대접장이라는 것은 2027년도 되고 이제 회복이 돼서 새시대가 되는 것은 2030년 정도가 되는데, 때와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천삼면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70일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9장 24절 27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허기요 하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하기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려하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양에 백성이 와서 그 성을 성소에 빠리니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굳은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체서 예물을 범죄할 것이며 또 잠과여 미움을 원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계정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70일에로 날짜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70일에는 이제 한일해가 7일이니까 490일인데 1일이 1년으로 490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복구 명령을 내는 날부터 7일에가 되니까
49년이 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기까지가 62일에가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전 복구 후에 62일에가 지나서 두 가지가 합하면 483년이 되겠죠. 480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시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동하게 됐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때까지가 바로 62일에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기름 받는 자가 끊쳐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방인의 때가 오고 이방인의 때가 지나다가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인 전삼만과 후삼만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그 날짜가 이제 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그런 것은 기름 부은 바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나타나므로 이제 기록 11장 3절처럼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천명이 또한 예언하리라는 말씀대로 1300년 만의 본의 역사와 93년 만의 환란적인 역사가 시행될 날을 앞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언 성취 과정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주 정한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장에도 이 세상에는 7머리 10별 달린 음식이 나타나서 7나라가 이제 망하면은 8째 왕이 등장하고 8째 왕이 이제 망하면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7나라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 소련이 이제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어 있고요. 7번째 이거 머리가 소련인데 8째 왕은 후 3년 만에 잠깐 동안 패권국가가 돼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뼈를 주는 그런 악한 왕이 나오는데 이것이 8째 왕인데 이것이 역시 또 3차전에서 승리한 소련의 패권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성취되고 아마겟돈 때 최종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는 인간 정글의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한 일의 역사 남아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요거는 저기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히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떨어는 아원하게 될 것이라. 여기 이제 다니엘 11장 25절인데 1300년 만에 10만 4천 명의 수가 차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시대에 구원을 받는 백성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다 성취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때 인간들에게는 이제는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제레미야 중에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제레미야 중의 모습이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10장에 다른 천사의 모습이 또 비슷합니다. 이것은 재림주의 역사가 인간에 진행될 때는 인간 종말에 진행될 때는 예수님은 이제 1300년만 끝날 때 돼야 공중강림을 하시니까 그 전에는 재림주의 역사를 말세 사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한 이러한 무적의 아주 그러한 권세를 받고 나타나는 종을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제 그동안 다니엘과 같은 하루의 지혜와 충만하여서 모든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서 전하는 종이 되고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플에 대한 길로
다시는 사명으로 재림을 영접할 이제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진행됐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은 끝이 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전사가 손에서 다 이혼이 성취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이 이제 모든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11장부터 또 다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3세대전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호수암전만 지나서 아벨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새 시대가 올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지혜 총명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왔고 전면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으므로 소금적인 놈들이 예비되고 점삼면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의 수가 지금 37보다 차게 되고 5월 황충년한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 회개하고 공산 지역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예비체로 인도하면 모든 본의 섭리가 끝나고 호삼면에 들어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으로 고난을 받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엄중한 시대임을 아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제는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주님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임박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면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첫 대계의 사명이고 첫 대계의 진리의 심판에 하나님을 진정의 귀를 듣고 이제 회개하고 충성하시를 되면 먼저 잡은 자를 걸어서 자손만 내에 축을 누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완전면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자손만 내에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들입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